저녁에는 많이 춥습니다. 기온차가 심할 때는 항상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며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또 찬양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오직 아버지 앞에는 기쁨이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마음에 주시나 내 모든 모든 여자들 모든 아버지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알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빗대어서 저희가 잘 살아갔는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즉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아래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죄악과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그곳을 향하여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이 시간에 연합 집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조금도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미주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주님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남은 또한 4일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알파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자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의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알파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와 예배 전체 실황들이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또는 녹화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들은 각 교부장님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주소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광고라고 별표 10개짜리라고 김현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갈 어린이교회 교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유초등부 2부 즉 11시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교사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초등 2부 반주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주, 딸, 아들들이 현재 아카펠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오늘 무거운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헌신하셔서 반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전에 찬양했던 임마누엘 찬양단과 알파 성가대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거금도에서 오늘 저녁까지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미주 선교 여행 중이신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이 다들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단과 알파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몸이 안 좋으신 때도 불구하고 거금도에서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주님 그 일들을 순종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선교 여행 중인 원로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하나님 감기에 우리 성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기침을 하며 힘들어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주님 누구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의 삶보다 내일의 삶에 더욱더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저 남의 끝에 가서 하나님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주 선교 여행 중인 원로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다와 하나님 알파 성가대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잔인한 장면들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일 말씀의 본문과 오늘 말씀의 본문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혹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인 가인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와는 그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삶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 하와는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고 괴롭고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등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가인의 등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하와는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하와는 지금 가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형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 모든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약속으로 허락되어서 증명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서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1절은 그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표현을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간증과 고백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떠합니까? 결국은 참담한 사실과 현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진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속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과 주일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참담한 잔인한 역사의 현장이 내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죽음의 현장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형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상관없지, 나는 빼고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인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와 약속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지 않으면 나도 이 적나라한 환경의 중심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아셔야 합니다. 아벨은 잘못한 것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공정하지 못한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당연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시선이 그쪽으로 늘 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사로잡힘보다는 지난 일에 머물러서 세상에 남아있는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쫓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하게라는 말은 성장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난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성장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남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앞에 내가 어떻게 서 계십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심과 싸우며 찬송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 앞에 내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에 비추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이러한 삶의 점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그 진리 앞에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반응이 바로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응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은 즐거울 수 있어요. 순간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족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과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 깊어진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을 보신 후에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청중이 되십니다. 오늘 나눈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길을 걸으면 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중학교 성도님 모두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반응은 아벨의 반응입니까? 가인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진리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먼저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싸워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과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반응에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의 그 믿음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진리 앞에 나의 정건과 반응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순위로 두는 그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억하셨고 그의 예배를 닮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 양들이 있지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최우선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상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값진 상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벨은 그 거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태도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만남을 준비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같이 밥 먹기로 한 그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또 오늘 목장 모임에서 만나기로 한 그 한 사람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대함으로 시작해서 그 반응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드러내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순종함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예배를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그 선택에 따라서 반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보다는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거절당함에 대한 자기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죄와의 싸움이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자라남이 가인은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올바른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노했고 안색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친동생 아벨을 가인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이 태어납니다. 또한 노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셈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피아노 반주만 좀 부탁드립니다. 진리 앞에 올바르게 점검하고 분명하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 경험과 내 경력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학력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남녀노소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던져질 때 내가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그 죄와의 싸움으로 반응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에 반응한다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져 갈 때 아벨의 후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에 예배자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찬양팀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가사에 기도의 마음으로 가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마음으로 가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시간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요,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셨습니까? 가인의 예배셨습니까? 진리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아벨의 반응이셨습니까? 가인의 반응이셨습니까? 교회 와서의 삶에서의 나의 반응은, 진리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회개함이었습니까? 뻔뻔함이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예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함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믿음이 결국 내 가정을 살릴 것이며,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살릴 것이며, 그 믿음이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미래가 달려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의 예배가 미래입니다. 나의 예배를 놓고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뻔뻔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가인의 예배가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감동적이고 내가 욕심이 많았으며, 하나님, 성공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내려는 욕심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그 처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에게 아버지 그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회개하고 나갑니다. 엎드림으로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으면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10차선 대로가 있는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늘 옆에 가시가 많습니다. 늘 옆에 쓴뿌리도 많습니다. 나를 찔러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아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의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원하는 것을 분별하며 내가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간증을 주셨고 늘 고백을 주셨고 늘 찬송의 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늘 부족함이 많아 교만하여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는 일에 소홀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에 가인의 제사가 우리 예배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언하옵기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리 나에서 옆에서 찌르고 건드리고 쓴뿌리가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는 위대한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간절한 기도도 담았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며 이 예물에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세세하게 주님 다 하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사 복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더 확고하게 새기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이후에 걸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들 다녀오세요. 오늘 목장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